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0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 언약의 하나님이신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늘 본문 말씀 전에도 이미 3번이나 나타나셨습니다. 이 12장에서는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룰 것과 축복을 받을 것이며 이 축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에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 나타나셨고, 이 13장에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땅에 티끌만큼 많을 것임을 약속하시기 위해 나타나셨고요. 또 15장에서는 이러한 약속들을 확인시켜 주시며 후손이 하늘의 별들의 숫자만큼 많을 것을 이 엄숙한 희생의 제사로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17장에 와서는 이 그동안의 언약을 실행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첫 번째 특징으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다 상세하고 이 명확한 내용의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절과 4절에 보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아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세우시는 동안 이 겸허하게 받아들일 자세를 취하는데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렸습니다. 이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은 아브라함이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으로서는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유목민으로서 남의 나라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며 가축을 키우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많은 재물을 축적하였고 본인 아래에 있는 종들도 수백 명에 이르지만 오늘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 땅의 나라를 형성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 나라가 한 나라가 아니라 이 여러 나라가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로부터 왕들이 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1차적으로는 이스마엘에게 비롯된 모든 종족들과 또 아브라함의 후처 구드락에서 퍼진 여러 족속들과 또 아브라함의 후손이면서 갈리어 나간 민족인 에돔 족속 등 또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하여 이 다윗 왕, 이 솔로몬 왕들이 나타나심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성취해 나가셨고요. 또한 이 말씀은 영적인 의미로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이 땅에 날 것과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둔 영적인 후손들의 나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인간들의 진정한 왕이요 우리들의 의로운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태어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언약하셨으니 이거야말로 정말 감당 못할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이 우상숭배의 자녀였고 75세까지 자녀도 없이 살아온 이 보잘것없는 한 사람인 아브라함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의 땅에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연단하시고 단련하시더니 이제는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축복까지 부어주시니 정말 감당 못할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고백한 우리에게도 이 동일한 축복이 흐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각자의 우상에 빠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여 어둠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연단하시고 단련하시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끔 하신 것이 아닙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우리 주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더 영광스러운 유업인 영원한 삶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전전긍긍하며 살아갈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의 풍습과 관습에 눌려 살 필요가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약속의 백성으로 삼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으로 하여금 능히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우신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기업을 바라봄으로 우리 창조주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의 형제로 사는 영광을 우리에게 이미 부어주셨습니다. 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각자 위치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그때그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두 번째 특징으로는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변경하셨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 5절을 보면은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아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름이 변경되는 것이 뭐 대수인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이 어떻게 불려지는가는 아주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종종 본인들의 인생이 잘 풀리지 않거나 인생의 전환점이 필요할 때에 이름을 바꾸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바꾸는 것은 이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창세기 2장을 보면요, 아담의 동물들이 이름이 짓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2장 19절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브라함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아담은 타락하기 전에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런 아담은 각 생물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특성과 지음 목적에 민감하게 불렀는데 그가 부르는 대로 그 이름이 되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일컫는 대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이름은 속이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야곱은 그의 이름대로 속이고 속임을 당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형인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복강에서 하나님께 씨름을 하다가 이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면서 얻은 이름이 이스라엘, 바로 하나님과 씨름한 자 혹은 이긴 자라는 칭호를 받게 된 것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의 이름이 이제는 민족, 그 나라를 칭하는 이름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또 베드로를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함으로써 이 예수님께서 들음 갈대 광야의 뜻을 가진 시몬의 이름을 이 반석이라는 뜻을 가진 베드로라고 칭하십니다. 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부어주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있어서 이 이름이란 이 무의미한 호칭이 아닙니다. 이름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본성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성도님들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어주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약속을 주시는지를 알고 계십니까? 이 제 이름은 정한울입니다. 저는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께서 저에게 하늘 또는 큰 울타리라는 뜻을 가진 한울이라는 이름을 주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거듭나고 나서는 이 제 이름을 어떤 목사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울타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 이름의 뜻을 하나님의 울타리라고 명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존귀한 아비란 뜻을 가진 이름에서 아브라함, 여러 민족의 아비란 이름으로 부르심으로 그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세상에서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 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무엇인지 알고 그 언약에 합당하게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칭하셨습니다. 성도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라고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이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세상에서 구별되어진 세상의 모습과는 다른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하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라 일컬어지는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언약 가운데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 오늘 하루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하며 이 그분의 거룩함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자녀라 칭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고 아버지, 성도, 이 거룩한 무리로 구별되어 지는 삶을 살도록 칭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이 세상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며 아버지 그 세상의 관습과 세상의 모습에 묻혀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불러내신 그 목적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행하시는 그 의미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저의 생각과 사고를 변화시켜 주셔서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성도의 자세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2017년을 마무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합당한 그 모습 그대로 살다 가셨던 것처럼, 그리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동일한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며 영광한 부활의 모습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기대하는 아버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인쳐 주시옵시고 훈련하여 주시옵시고 단련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쁨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